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또 못 빼다가 이렇게 뵈니까 오늘 또 좋으네요. 또 찬양대도 그렇고 또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뭐 아주 독감으로 또 코로나로 막 섞여가지고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잘 또 여러분들 살아남으셔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살아남으셨군요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분만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적인 작용과 어떤 이런 것들이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환상이나 어떤 꿈이나 이럴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 상황 속에 귀신이 이렇게 들려오거나 어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 여러분 귀신 안 들리는 것도 귀신 못 보는 것도 굉장히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그것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막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연약해지고 굉장히 우리가 그런 것으로 미혹되어 있을 때 틈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귀신들이 오거나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는 이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싹 사단이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맛봐야 되고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잖아요. 마지막을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예수님이 온전하게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용해야 영적인 작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예수님 이름이에요. 우리 청신제일교회에서 여러분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박영준 목사님이 이런 걸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다라고 뭐 장로님한테라도 가서 누군가 속인다고 싹 와가지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라면은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겠지만 안 그러면 그냥 웬만한 것 같으면 장로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목사님 이야기했다 이러면 아마 이렇게 무언가를 바꾸고 일을 할 겁니다. 그 이름 듣고 그 말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작용에 있어 똑같은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 이름을 내가 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분께만 가면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 세상을 보내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생의 대안으로 주셨지 문제 하나 해결하는 걸 대안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뭐 문제 해결해도 또 문제는 생깁니다. 어려움은 생기고 오늘 이번에 나는 이번에 그 감기 때문에 죽을 뻔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을 뻔했다 해도 다음에 또 걸릴 수도 있어요. 뭐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예수님이 대안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대안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때에도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꼭 붙들어요. 예수님만 찾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좀 늦어도 내 시간과 내 때에 막 빠르게 해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으니까 믿고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떤 지금 뭐 이렇게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생기고 우리 집은 그 기준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니까 그리고 제일 멋진 내가 그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제가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거 가지고 빈정되지 않고 아멘 해주셔서. 그랬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제가 또 뭐 은행에 가서도 이거 하고 하는 거 지난번 금요일도 한 2군데밖에 가지 못했어요. 그 또 하나 남아 있고 또 이래 있는데 뭐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 모든 은행을 다 가보라 이러더라고. 열이 확 받더라고. 그렇지만 그냥 한 걸음씩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나하나 하다 보니 내가 농협 가서 못하고 우체국 가서 했던 게 있어요. 농협은 조금 더 일찍 닫고 4시니까 아예 문을 닫아버리대요. 내가 5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우체국 갔더니 거기는 이제 6시까지 있고 금융은 한 5시까지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뗄 거 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다 보니 엉뚱하게 필요한 것을 내가 얻게 됐어요. 거기서. 와, 진짜 감사하더라고. 금융에서 이렇게 뭔가 이 신용정보나 이런 걸 안 해주는데 거기에서는 해주더라고. 그 우체국에서 그분이 뭐 어떻게 해서 했는지 하여튼 해줬어요. 이 엉뚱하게 일이 풀리는 걸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자 하는 이 마음이 더 확실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을 꽉 붙들어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만 깨달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지혜와 지식도 있지만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면은 내가 직장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거, 자녀 어떻게 이렇게 키우는 거, 모든 것, 모든 보화 이것이 그 속에 다 들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우리가 있으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12제자에게도 그랬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12제자는 충분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도 모자랄 것 그러면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됐어요. 제자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기도 하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도 하시고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치인 종교인들이 공격과 시험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해도 그때도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심지어 또 베드로 제자들의 장모 이렇게 열병에 걸렸을 때에도 그때도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다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던 일들까지 하나님 다 해줬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뭐 걱정할 거 없었죠. 그냥 그때 필요한 것만 예수님이 나눠주라 하면 나눠주고 그냥 또 쉬라 하면 쉬고 뭐 그렇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만찬을 베푸시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작별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에게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당황하고 이제 상심이 됩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 큰일 났는데, 난 끝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이죠. 걱정이 되냐? 같이 한번 읽어봐. 예수님 이야기한 건데 같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보혜사가 오셔야 되니까, 성령님 오셔야 되니까 내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몸을 입으신 성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나면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훨씬 이 땅에는 도움이 된다. 너희들에게도 오히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면 예수님 계셔서 다 좋지만 저쪽에 안 보이는 데 계실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막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고 가야 되고, 그걸 불편은 오히려 힘든데 성령님 계시면 늘 함께 계시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영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으니 언제나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화할 수 있으니 훨씬 더 낫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을 보내달라고, 성령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성령님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순절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시대, 즉 성령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창조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 한다면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공생의 기간을 성자 시대, 예수님 시대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 오셔서 지금은 전 우주를 성령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그런 성령 시대라,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솔로몬 성전도 작고 추해서 계실 수 없다고 했던 그런 하나님이 누추한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오셔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또 무엇이 기적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 여러분 성령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빌 존스의 책을 보면 현대신앙인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현대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그냥 잘 산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기라고. 왜냐하면 이 살 만큼 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위기다 하는 거예요. 짐 산발라 목사님이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하는 이 책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삶이 성령님 없이도 행복하다면 그건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신앙이 좀 침체되고 누군가 관계가 깨지고 또 예배 은혜가 안 되고 또 죄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또 거룩한 사역에 위기가 오고 속된 것들이 오히려 재미있고 세상적인 것들만 재미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 삶에 위기가 왔다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에는 예배가 사모가 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참 좋았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나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단순한 성령님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령의 역사 이렇게 하면요, 어떤 막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고 아니면은 막 뭔가 이렇게 느낌이 좋고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듯한 그런 어떤 것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순한 파워, 힘, 감동, 영향력 이것이 성령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사피라가 교회 지도자를 속였을 때 성령을 속인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했어요. 사람에게 이렇게 속였지만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믿으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속였다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서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의 영 이걸 The Spirit of God 이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속한 그 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of는 소유격이 아니라 동격 소유격의 의미. 그래서 성령이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 동격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The City of Washington 하면 와싱턴 안에 있는 도시, 와싱턴의 도시 이 말이 아니에요. The City of Washington 하면 워싱턴이라는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워싱턴 이꼬르 도시가 똑같은 말이에요. 워싱턴 시티 이 말이에요. 워싱턴 도시. 자,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동격 소유격 똑같은 것이다는 말이에요. 도시라는 말과 워싱턴이라는 말 똑같은 것이다는 뜻이죠. The Spirit of God 이 말도 성령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동격 소유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온 우주 에너지의 근본이 되신다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붙잡아주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신다고 할 때 보호한다는 그 말씀이 운행하신다는 말씀과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독수리처럼 빙빙 돌면서 보호하고 계시다 하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주변을 하나님이 내 주변을 빙빙 돌며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납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을 본문에서는 보혜사라 그렇게 이야기,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파라클레토스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를 의미하는 이 더 컴포터 위로자 그리고 카운셀러 상담자 헬퍼 돕는 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보혜사를 그렇게 해서 영어 성경에는 어떤 데는 위로자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상담자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 우리 말에는 그래서 잘 이렇게 설명해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이 함께 계셔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 나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는 거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할 때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낙심되고 기운이 빠질 때 성령님 힘을 주시고 똑똑하지 못해도 야심이 없어도 성령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똑똑해서 자신만만해서 나 혼자 살 수 있다 하는 사람보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 훨씬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 혼자 살 수 있다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성령이 함께 계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가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의지하고 바라보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진심을 다 모아서 성령이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고 역사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도움을 청하지 않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를 그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가운데 있지만 의지하여야 도울 수 있는 것들과 의지하지 않는데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의지 않는데 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우시면서 나를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님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요. 저도 설교하는 이 자리에 그리고 저와 함께 성령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김학의 목사님 작년에 이 순복음 쪽에서는 이걸 잘하죠. 근데 우리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잘 안 하는데, 오늘 한번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기 함께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박수를 한번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여기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인격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단순한 그냥 영향력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래서 내가 나쁜 길을 가고 틀린 길을 갈 때는 성령님이 마음에 근심하는 것으로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찝찝하고 내 마음이 내가 이래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가면 무시하고 살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그리고 한 번, 두 번 무시하다가 보면 세 번, 네 번 괜찮은 것처럼 느껴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괜찮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가면 큰일 나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사건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그 대가를 오롯이 치르고 우리가 거기에서 헤어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손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성령님을 그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라, 그분. 그래서 그분이라고 존대어를 씁니다.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님에 관한 모든 대명사를 그것으로 쓰지 않습니다. 인격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분으로. 그래서 찬송가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송을 제가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석을 귀한 것은 없네. 또 하나님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사물 모든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가에는 써놨지만은 우리가 부를 때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부르는 게 좋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연한 열정과 광신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기분 나쁘고 좋고 서운하고 감사하다 하는 것을 느낀다. 하나님이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념이 있고. 이건 성령님,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신 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은 것은 바로 그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하는 겁니다. R.A. 토레이 목사님 설명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붙잡아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내가 기도해가지고 막 이런 일을 이루고 저러고 막 이런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좋은 것을 주시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안 되고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내게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도 이것을 기도하며 하나하나 풀어보자. 그러면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우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엉뚱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 부족에는 그래서 볼기 맞는 신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볼기 맞는 신. 어느 부족에 가면 신을 가지고 다닌대요. 우상 이렇게 우리가 뭐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죠. 거기에 그래서 그 신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그날 사냥이 잘 되면 신을 쓰다듬고 아이고 고맙다고 그러고 이러게 하고 그날 사냥이 안 되고 막 일이 잘못됐다 이러면 볼기를 때린대요. 때리면서 당신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 이러면서 막 그런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멀쩡한 사람들이 고사 지내고 하잖아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코에다가 돈을 쿡 꼽아놓고 참 신기하지. 신기하죠. 크게 대놓고 절을 하고 뭔가 좀 봐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물론 뭐 돼지 머리에다 하는 건 아닌 건 다 알고 있어요. 그 속에 있는 귀신한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귀신들은 그렇게 더럽게 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 못해서 그런 거긴 하죠. 참 어리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성령님께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친히 역사하시고 은사를 나눠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잘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내가 확실하면 내가 듣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늘 반반의 마음이 있고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 내가 들은 말씀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면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되었을 때는 다시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따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예배자로 서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훈련해야 돼요. 오늘도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이신 성령님을 오늘도 사모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의지하는 거,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공간 안에 전파가 있어요. 전파가 이렇게 다 있어도 라디오 갖고 와가지고 주파수를 딱 맞추면 그 전파가 내한테 노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죠. TV 갖다 놔도 전파를 딱 잡으면 이제 TV가 나오는 거죠. 주파수 맞춰야 되잖아요. 성령이 여기 계시지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 정말 나 주님 사랑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최대 위기, 기독교가 성령님 없는 종교로 전락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두 극단으로 우리가 믿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 할 때 예배만 드리는 거는 그게 필요 없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다가 보니까 예배 안 들어도 되네 이러면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또 요즘 이런 이야기 말씀을 많이 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복이 맞긴 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만은 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착각을 이렇게 하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뭐가 복이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계신데 그걸 내가 믿고 반응하는 거, 그 믿음대로 반응하는 게 복이잖아요. 맞죠? 아무리 계셔도 믿고 반응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내가 오늘 하나님이 믿어져서 여기 앉아 있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참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믿어져서 기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게 복이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되어지면 복이 나에게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으로 늘 그렇게 둘 다 귀하게 여겨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생명을 바쳐서라도 섬길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내 이익을 위해 기도로 사용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생명을 바쳐서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복되고 은혜롭게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풍성하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오니 그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분복을 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